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 소개된 이 메시아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표적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포도주의 출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공급하심을 보고 그 출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그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 영적인 무지 속에 감추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믿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믿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이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경계선에 서서 이 명분을 놓자니 그것은 좀 그렇고, 자신들이 평생 동안 막 쌓아왔던 그 유대교 안에서 누릴 것들, 기득권들, 이것을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에도 양다리 걸치고 여기에도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회색 지대의 회색 분자처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떻게 평가했는지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느 쪽의 영광을 더 사랑할 것이냐?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영광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반응은 그 표적을 믿음으로 보냄받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정하셨느냐 하면, 나는 보냄받은 자, 나는 보냄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삶의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보냄받은 자다,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자리매김될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는 유일한 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